사순절을 지나며 또 고난주간 한 주간을 특세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십자가를 지신 금요일 날 저희들이 또 예수님의 가상 7일을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우리의 신앙 속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 주님 앞에 더 새로워지고 더 힘있고 능력을 얻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이후에 다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의 모든 육신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신천신지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릴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의 나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절 새벽 제단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새벽 찬양단과 각 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한 그동안의 수고와 그동안의 신앙을 다시 한번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평소에 보여주지 못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며 새벽 기도단을 다시금 일으키며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 다시 사심을 증거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보았던 천사들이 이 땅에 임재하는 모습과 부활의 새벽에 천사들이 이 땅 위에 내려왔을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생애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천사가 알려주었고요. 그 다음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대찬양단을 구성해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그러시며 예수님 오심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고난의 길을 갈 때에 그 십자가의 선택 앞에 천사가 또 내려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왔느냐?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형상은 보여주지 않았죠. 지금까지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메시지를 듣도록 해주셨는데 오늘 부활의 새벽에는 2절과 3절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여기에는 천사만 조용히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자연도 함께 진동했다는 사실. 그런데 다시 주님은 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이 우리들의 이름을 부를 그때는 지금 부활의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겠죠. 그때는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늘 껴서 지키는데 반드시 그 형상을 우리들이 보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새벽 찬양단의 새벽 특송에 16분이 참석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나오시지 않던 장로님 가정도 나오셨는데 왜 한 명이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몇 명 특송하신지 아십니까? 15명이 하셨는데 금요일날 제가 16명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숫자에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예배를 통해서 새벽에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힘든데 특송까지 준비해서 부르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연의 진동과 그런 가운데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막고 있는 그 돌은 누구도 굴러낼 수가 없고요. 또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의 돌을 굴러내 버리죠. 그때의 모습은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더라.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무수하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죽은 것 같은 사람 되었더라면 그것은 거의가 마비 상태 속에 자기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그런 혼미 상태를 가리키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면서 오늘 그 황홀하고 그리고 눈같이 흰 그 천사가 4가지 말을 이 여인에게 전합니다. 그 전할 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6절의 말씀인데 왔어 그럽니다. 와서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 오라는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힌 그 현장에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들을 골고다 언덕에서 지켜보았다면은 그리고 12에서 3시까지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온 땅이 어두워서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연을 동원해서 그것을 가리워줬던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무덤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와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장소예요. 어디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이 여인들이 가 있는 시간은 새벽이에요. 예수님이 묻힌 무덤은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라고 해도 과연 새벽에 무덤의 현장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장려물이 너무 많아요. 오라고 해서 그냥 쫓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장소도 문제고 시간도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새벽 5시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회를 하고 특세를 통해서 그 시간을 우리가 잠시 활용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 무덤 그리고 그 장소 그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시간 새벽에 누가 그것을 다 따르고 순종하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 무덤에 먼저 찾아간 여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앙의 삶 속에 있어서 교회에 열심은 누가 내야 되느냐?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지켜본 사람도 여인들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때 베로니카 같은 그런 여인들은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머니를 보았지만은 예수님의 그 땀을 닦아준 사람 베로니카잖아요. 여인이잖아요. 누구도 예수님께 접근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어서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고 경험하라고 이렇게 지시하기 이전에 그들은 그 새벽에 가장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 무덤의 현장에 가면은 돌에 막혀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감히 그것을 생각하고 누가 감히 그것을 실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런 열심을 가진 자에게,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땅에 3년 동안 계실 때 주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못다한 자신들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예수님 그 일을 가장 선명합니다. 그때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천사하고는 전혀 다른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땅에 나타나고 임재하는 천사의 모습이 다르죠.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천사들이 형상이 번개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근을,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죽은 사람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사 앞에 갔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천사의 그렇게 형상처럼, 그리고 천사의 그 흰 것처럼 이들의 모습도 똑같이 보여졌다는 거죠. 성경에 표현하지 않는데.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의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나팔 소리와 우리 이름이 불려진 우리들은 지금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천사가 와서 그 형상에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것처럼 우리의 변화체를, 부활체를 여기서 다시 연상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은, 죽으신 모습은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가시 메르가를 썼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이 3일 만에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이 아무리 흉측하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가시 메르간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모습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지금의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덧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졌던 육신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 부활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으로 전합니다만 우리 동일하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병든 그것을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겪든지 간에 주님 앞에 다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지금의 모든 육신을 벗어버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도 가장 영광스럽고 이 땅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이 땅에 누리지 못했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그 무덤에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 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무덤에 제자들이 바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지체하고 또 한참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갔다고들 대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어두움에, 이 새벽에 어떻게 가겠느냐? 좀 더 날이라도 밝으면 무언가 지책이라도 좀 판단될 수 있을 그때에 가자.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지체했죠. 생각했죠. 그런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의 무덤에 갔지만 예수는 부활하고 안 계십니다. 마리아가 보았던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줬던 그 번개 같은, 그리고 형상과 눈같이 흰 그 모습을 제자들은 못 본 거예요. 이 마리아와 부활의 현장을 지켜보았던 여인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자들의 그 사실을 알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천사의 형상과 번개 같은 흰옷 그 변화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 무덤에 가니까 비무덤뿐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것을 그들이 봐서도 그들이 받은 체험과 경험은 이 여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버리죠. 떠나죠. 엠마오로 내려가고 실망해가 절망해가지고 바닷가에 고기 잡는다고 야단이고 방 안에 갇혀가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문을 잠그고 있고
신앙도 똑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처음 그만한 고난도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은 그냥 우리가 보통 신앙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 어떻게 견디고 얼마나 이겨가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뭘 보라고요? 귀로만 듣는 신앙에 그치지 말고 체험하라. 주님 만나라. 그 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들의 황홀한 그 모습, 그 여인들입니다.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지었던 이 여인인데도 그 천사가 나타난 형상의 모습, 눈같이 희게 되는 그 모습들을 여기에 참여한 여인들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라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돌아보는 그런 영광 중에 계셔야 될 주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는 거죠.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느냐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로 삼아주시고 부활의 신을 가지도록 해주시느냐는 겁니다. 단순히 신앙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 지금까지 지나온 신앙이 있다면 오늘의 자리에서 지나온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봐야 되고요. 오늘의 신앙의 끝이 아니라면 앞으로 이루어질 신앙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그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뭐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에바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늘 병원에 계시고 또 영원에 계시면서 육신적으로는 지각과 인지하지 못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단 드릴 수 있는 기도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표현 못해도 영의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데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영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사모가 왔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통치의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환상이라도 보고 갈 수 있도록 주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 아닐까요? 그 나라가 내 눈앞에 열려져 있는데 이 땅에서 겪는 고난 아픈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현장에서 보라가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당할 때 그 고통, 고난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12 제자가 기세등등하며 사람을 살릴 때 병든 자를 고칠 때 귀신을 내쫓을 때 그 등등했던 힘있게 함께 살아갔던 제자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너희들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곳에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삶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상치를 남겼지 한마디도 남을 저주하지 않았고 한마디도 불평원망하지 않았고 3번 서르시면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가서 그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제사는 구약의 대속죄의 대제사에 드리는 그 제용서의 제사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못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서 중앙의 공동체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걸어가는 그 모습들은 지금 어떻게 나는 바라보고 있느냐? 져야 될 십자가인데 왜 벗어 그래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왜 남에게 전가시킵니까? 십자가를 안 지려고 왜 떠납니까? 도망갑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내게 있을 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내가 부활에 참여할 때 영광스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설교를 통해서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아가면서 정말 1:1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인지하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돌아보면 제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저의 생각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제가 25년 가까이 신학원을 또 경영해 오면서 가르쳤는데, 조그마한 성경 공부반이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해 볼까. 교재는 수없이 있는데 그걸 요구하는 학생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보시는데 그 주님이 누운 곳이 어딘가를 바라보시고요. 예수님은 돌무덤 속에 누우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어디에 누우실 건가요? 무덤에 육신적으로? 화장해서 하나의 분봉으로? 어디에 어떻게 우리가 누워있든지 간에 나오지 못하도록 돌문을 막아버리고 돌 무덤 사이에 굴을 파고 돌 바위 속에 굴을 파고 거기에 누우셨던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어떻게 누웠든지 간에 우리가 나중에 육신의 몸이 어디에 누울 건가요? 무덤을 찾는다고 야단입니다. 산소 좋은 거 찾아서 야단이요. 어디에 눕든지 상관없습니다. 한 줌의 제가 되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부활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도 내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죽음이 그렇게 두려울까요? 저도 그렇게 두렵다고 그렇게 고백하는가, 저도 생각해 볼 때 두려워요. 난 절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신앙 속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보아야 될 것은 주님이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믿거든요. 주님이 천년만인데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럼 주님 다시 오시면 나도 부활한다.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빨리 가라. 참 재밌게 표현했다. 그냥 고 가라 하면 되는데 퀵 배달 있잖아요. 얼마나 빠릅니까? 가장 빠르게 막 물건들을 전달해 줘요. 여기 빨리 가라는 것은 머물지 말고 빨리 가라. 왜 머무느냐? 생각이 많기 때문에. 왜 머무느냐 하면은 그것이 정말 참인가 거짓인가 알아야 돼요. 또 의심도 생기잖아요.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굉장히 꾸물거립니다. 굉장히 계산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무슨 일 할 때 긍정적인 것이 먼저 나올 때는 참 드물어요. 안 되는 것을 가정해 보면서 생각하고 그것을 의견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빨리 가라는 것은 지금 빈무도만 보지 말아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을 지금 바라보고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마리아가 왔을 때는 예수님 살아계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황홀한 가운데서 만남이 있는데 그 제자들 다 가본들 예수님은 부활해 버리고 빈무덤은 남아 있는데 그 빈무덤 보고 무엇을 깨닫겠느냐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것은 이 빈무덤만 보지 말고 반드시 부활의 주님은 너희들을 찾아가서 만날 텐데 그것을 빨리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빨리 가서 아뢰 수 있도록 이 여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잠도 못 잤지요. 예수님 만난다고 준비도 했죠. 새벽에 가서 예수님 천사를 만나서 소식을 들었죠. 집에 가서 좀 쉴 시간도 없이 또 제자들 숨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대단하잖아요. 우리 서서중앙교회 여전도의 모든 분들은 부활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이 여인들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새로워질 거예요.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제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려서 무덤에 쫓아갔는데 그들이 본 것은 무덤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숨어 버리잖아요. 누군가는 광인 정신이라는 이야기 들었죠. 광인 신앙, 예수에 때로는 미쳐야 된다. 바울이 그랬어요. 야, 바울 너를 보니까 내가 진짜 미쳤네. 누구인데 미쳤어요? 예수인데 미쳐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바울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형통되고 잘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광인, 나쁜 이야기는 미쳤다는 건데 예수님 미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일어나야 교회는 일이 됩니다. 몇 사람이 중심이 돼서 우리 서수중앙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앞에서 좋은 지도자가 리더가 됩니다. 오늘 그 모습들을 여기에서 보시고 우리는 늘 뒤에서 남들보다 늦게 따라가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 여인들은 알고 그것을 지금 전하러 갔는데 그 소식 듣고 쫓아가 비무덤만 보고 허탈합니다. 예수님 안 계시는데 어디 가셨지? 무덤은 비무덤인데 예수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야. 마지막입니다. 전나라. 오늘 부활의 소식은 가장 기쁨의 소식이에요. 예수님 땅에 오신 것도 기쁨의 소식이고 또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최고의 실패의 종교고 가장 거짓된 종교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들이 그 신앙에 몰두했다가는 이단이 되어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우리나라에서만요 내가 예수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예수라고 주님이라고 재림의 주님이라고 15명이가 그래요. 작은 인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이 제일 많이 생긴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이 종교성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에 묶여갖고 지금도 헤어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서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묶여가지고 이 복음 신약 성경 마태에서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인정을 안 합니다. 유대교 경전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말할 게밖에 없어요. 그게 최고의 자기들의 경전이다, 캐논이다고 자랑하는데 왜 예수님 신약 성경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아직도 믿지 않는가요? 그 예수님은 한 사람의 납비입니다. 선생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의 예수님이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때 그들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인지 모릅니다. 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 이렇게 종교는 다릅니다. 이슬람도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그들은 단순히 바꾸어서 알라라는 것뿐이지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하신 분이 알라신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 조상이고 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고 우리는 이삭의 후손들이고 이게 종교적으로 구성되어서 나중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신앙을 우리가 기다릴 때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2024년 부활주일날 예수 다시 사셨는데 우리도 나도 부활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약한 자에게는 강함이 되실 것이고 부정한 것은 더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채워줄 것이고 우리가 참 깨닫지 못하고 미련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주실 것이고 통찰력을 주실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오늘 복된 부활의 날, 우리 주님을 높이 찬송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의 신앙 속에 깊이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